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멀리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정죄와 또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지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주적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된 지체를 누리고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진리가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같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동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 율법 아래에 갇혀서 이제 살아갔었던 인생,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고 또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생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하늘을 사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거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거나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 아래에서 살거나 또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상을 살고 있는데 천상의 삶을 사는 특별하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생명에 바뀌어진 그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가장 불가능했었던 그 관계가 있는데 그건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장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뭐냐면 그 유대인 유전자인가 이런 걸 검사해가지고 유대인으로 밝혀지면 몇 프로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까맣든지 아니면 얼굴이 하얗든지 얼굴이 황색이든지 상관이 없이 유대인이 된다네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간다나 이런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면 그렇게 뭔가 다른가 봐요. 유대인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우리는 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우리만 독특한 구별된 우리만 구별된 너희하고 차원이 다른 뭐 이런 그렇게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됨이 불가능했던 그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경계가 없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 되었다는 말이 그 화평이 여기 화평인데 2장 14절에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신데 어떤 화평이냐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이거 또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화평 이게 뭘까요? 아무런 화평한다고 하니까 싸움이 전혀 없고 뭐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싸워도 문제가 안 되고 마음이 서로 어려워도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죠. 밖에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예의를 차리기도 하고 또 옷을 차려입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모든 경계가 해제돼서 옷도 마음대로 입고 뭐 우리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나들만 셋이었는데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름에도 집에 가면 거의 팬티만 입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더웠어요. 집이 겨울에도 더웠어. 우리 방이. 어쨌든 그랬는데 경계가 없는 거죠. 뭐 부끄러움도 없어. 이런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울 때도 있어. 아주 어떤 날은 죽일 정도로 막 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어떤 친구 관계나 어떤 직장 관계나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다시 안 봐. 이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와 죽일 것 같은데 그 다음날은 그 일이 어제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낸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거라는 말이죠. 화평이라는 말이. 아니 매일매일 싸움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항상 잘해주고 항상 따뜻한 말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러나도 괜찮아.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도 괜찮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길게 되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부부 관계도 뭐 이혼하면 끝이다 이런데 원래 진리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부부 관계가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너 내 자식 아니야 해도 뭐 자식이 안 될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자식이 아닌 게 되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화평이고 평강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 게 경계가 없는. 그리고 또 이렇게 목욕탕에 갔는데 이 몸이 하나인데 목욕탕에 갔는데 손이 장갑을 끼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벗었어. 경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 근데 이제 손이 부끄럽다고 장갑을 안 벗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그런 일이 있냐고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이제 벗겨진 그런 관계, 그게 이제 화평이라는 거죠. 집체와 관계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도 상관이 없고, 나의 뭐 연약함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떤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끄럽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그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는 거잖아요. 감추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 또 그게 깊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결벽증이 있었어요. 결벽증인데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이 숟가락에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안 먹어. 다른 사람이 이 아이의 그 도시락에 젓가락을 살짝만 댔는데 그 다 안 먹어.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어느 날 애인이 생겼네요. 애인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 빵빠레 아세요? 아이스크림 빵빠레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것을 자매가 이렇게 빨아먹었어. 빨아먹고 나면 딱 보면 처음에 온전할 때야 보기 좋지만 이렇게 빨아먹으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먹기가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빵빠레를 빨아먹는다니까. 자매가 먹었던 빵빠레를 이 남자가 결백증인 남자가 그거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뭐 결백증도 뛰어넘어.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이쪽 컵으로 이제 뭐 커피든지 물을 마셨어. 근데 이제 이거 어느 쪽 입으로 마셨어? 그래서 이쪽 입으로 마셨대. 그래가지고 그쪽 입에 안 대고 다른 반대편 곳으로 이렇게 마셨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뽀뽀를 안 하냐고. 뽀뽀를 하잖아 부부가. 근데 그거는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경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생상 같은 국에 숟가락을 같이 집어넣지 않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국을 끓이면 이렇게 따로 떠서 안 먹고 숟가락을 먹고 쫙 빨아먹은 다음에 다시 그 국그릇에 손 넣어가지고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다 식구들이 다 그렇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무슨 위생상으로 따뜻하면 됐겠죠. 감기나 걸렸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경계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지금은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왔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숟가락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진짜 진한 관계가 되면 부부끼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떠먹어도 아무런 경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런 화목하게 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언제라도 괜찮은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만큼 도저히 그 끊어진 관계를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죠. 여기는 이혼하신 분이 없지만 아주 싫어가지고 이혼하고 꼴도 보고 싶고 아주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관계. 또 군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 남자들은 그렇게 괴롭히는 군대 선임 때문에 직장은 장난이 아니에요. 직장은 이렇게 그만둬버리면 끝인데 군대는 그만둘 수가 없어. 계속 있어야 돼. 그 관계를 계속 지속돼. 매일 괴롭혀. 지금이야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영창하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런 고참, 그런 선임이 있는데 다시는 눈도 보기 싫다. 그쪽은 쳐다보기 싫다. 그런 게 군대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나 될 수도 없고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보다 더한 이 세상에서 어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보다 더 진한 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관계 우리 너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화평하게 하려고 피까지 흘려야 되냐고요. 아니 선물 좀 주고 이렇게 좀 어려우면 돈 좀 주고 집 한 채 정도 주고 차 아주 최고급 세단 한 대 주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그 일 가지고 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좀 관계 어려운데 안 보면 되지 그냥 평생 안 보면 되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피까지 흘리시냐고 그럴 필요가 있으시냐고.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에게 붙들림 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관계가 끊어진 지체와 관계가 끊어진 이것이 화목하게 되지 않은 화목이 없는 이것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거기서 해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고 나의 감정을 속이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환경을 바꾸어 놓고 그렇게 해서 전혀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게 가장 괴롭잖아요. 죽는 것보다 그 마음의 괴로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화평하게 되는 이 일이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만드셨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는 만드셨어요. 뭐를 하나를 만드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둘로 쪼갠 상태에 있게 하지 않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허물어뜨려 버리셨어요. 무엇을 허물어뜨렸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인가? 독일 동독 서독 맞나요? 그 벽이 있었는데 허물어뜨렸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된 거죠. 담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이거예요. 경계가 중요해요. 경계가. 그래서 밭이나 논이나 이런 거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거든요. 밭의 경계는 박고랑이라고 하나요? 박고랑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논의 경계도 그 논두렁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밭을 갈아볼 수 있어 아는데 밭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돌 같은 거를 그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두렁이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밭과 밭 사이에 이런 길이 있어요. 이 밭과 이 밭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거기로 지나다녀요.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거기다 갖다 놔요. 거기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밭을 갈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헐기니까 저쪽으로 옮기기가 쉽잖아요. 조금씩 저쪽 밭으로 조금씩 옮기는 거야. 그러면 이쪽 밭이 넓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 밭은 늘어져. 제가 자꾸 우크라이나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인상 깊었나 봐요. 재산이. 거기 이제 땅이요. 어떠냐면 우리 집이 있고 집 뒤로 땅이 다 내 땅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 한 200m, 300m가 우리 땅이야. 집이 이만큼이 넓으면 뒤쪽으로 이만큼이 다 우리 땅이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그 땅이 그냥 반드시 일자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길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로 내 땅이야 다. 그러니까 저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둥글면 이해를 못 하시나? 둥글면 저 끝에 가면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저기 가면 원래는 우리 땅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밭을 가면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저희가 우리 땅은 이렇게 뾰족하게 돼버린 거야. 양쪽에서 막 자기 땅이 좁혀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말뚝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철조망 막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점점점 벽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높아지고 벽이 나중에는 견고해져요. 막 벽돌로 쌓아. 그리고 넘어오지 못하는 막 위에다 막 가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쪽을 볼까봐 해서 이 키높이보다 더 높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카메라도 막 설치하고 막 경계가 막 점점 이렇게 삼엄해진단 말이에요. 경계를 더 강하게 한단 말이죠. 뚫어내지 못하도록.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계가 더 이제 딱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 경계의 벽이 더 높아지고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너 여기 오면 핵 쏠 거야 이렇게까지 된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막 강하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더욱 그래. 더욱 악해져.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의 벽을 허물어뜨려 보니까 네 땅이 내 땅이고 네 땅이 네 땅이 네 땅이 내 땅이야. 그럼 경계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경계가 있을 때는 조그만 경계가 있으면 진짜 자유하지 못한다니까요. 여기 딱 요 앞에 말뚝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 넘어오면 죽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말뚝을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글씨를 딱 써놨단 말이지. 여기 오면 죽을 거야. 총으로 겨누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경계가 되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요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다 자유하되 그런데 이제 무시무시하게 딱 하나 말뚝 세워놓고 너 여기만 넘으면 죽어. 이렇게. 다 건드려도 이것만 건드리면 죽어. 내 자식 건드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요것만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나한테 있는 게 있는데 자존심 있잖아요. 다 해도 되는데 요 영역 요 부분만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경계잖아요. 이런 모든 경계의 벽을 주님이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붙들 필요가 없는 거죠. 속는 거죠. 속는 거. 이 모든 허물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미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것을 그래서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15절에. 원수된 것. 굳이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서 이거를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보라색으로 칠해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켜야 하는 거. 그리고 안 지키면 정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원수된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문에 속한 지켜야 하는 안 지키면 정죄를 받은. 그리고 잘하면 자기의 의를 쌓는
그러니까 이게 원수된 거죠. 사단에게 속한 거죠. 이 자아 생명이죠. 이것을 이 계명의 율법을 피할 수 있어요. 무효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자가 법으로 뭐 선고를 하잖아요. 면현형, 사형, 뭐 벌금 얼마 이렇게 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그 무기징역이고 사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효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혐의가 없어. 더 이상 존재가 없어. 이것을 폐하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로.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이는 지었대요. 새로 만들었단 말이죠. 무엇을 지은 거예요? 한 새 사람인데 한 새 사람이래요. 새로운 사람인데 새롭다 새로운 지금 딱 갓 만들어진 빵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지금 작품인데 첫 작품이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어떤 자동차, 하여튼 왜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나 본데, 자동차의 유행이 있거든요. 자동차의 유행이 있잖아요. 모델의 유행이 있어요. 누가 그 유행을 주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동차는, 최신 자동차는 어떤 건지 아세요? 테슬라에서 나온 차인데, 그 차가 이제 발표되고 나오려고 하니까 비슷한 차들이 많이 나요. 각진 거 이렇게. 각이 졌어 다. 차가 다 각졌어. 그리고 겉에를 색칠 안 했는데 스테인리스로 그냥 이렇게 색칠 안 했는데 되는 이런 것으로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시간만 좀 지나보세요. 그거 유행 금방 지나가 버리면 질리네. 처음에는 우와 멋있다 그랬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보세요. 촌스럽네 이렇게 되거든요. 옷 유행도 그러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갓 만들어진, 갓 태어난 그렇게 쭈글쭈글 하기도 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얘가 태어나니까. 지금 딱 형성된 아주 사랑인데 첫사랑이야. 처음 사랑해보는 거야. 결혼인데 신혼이야. 얘가 태어났는데 첫째이네. 손주인데 첫째 손주야. 아주 사랑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런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낡고 쇠해지죠. 하나님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신혼부부 같은 거야. 항상 첫 손수 같은 거야. 항상 첫째 아이를 만난 것 같은 거야. 처음 연애를 해본 것 같은 이런 거야. 이렇게 계속 지속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줄여들면 좋겠는데 주님은 질리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날수록 이게 우와, 이야 이렇게 점점 은혜가 정말 은혜네. 감사한데 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는 신혼은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계속 탄성이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김승남 목사님 그게 언제나 나올라나 잘 모르겠는데 히아짐 성경이 뚫려가지고 우와 야 이렇게 돼가지고 혼자서 막 몇 시간, 3시간, 4시간씩 혼자서 이렇게 했더라네요. 어쨌든 그렇게 막 탄성이 나온단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단데 이렇게 달 수가 있나? 말씀이 이렇게 말씀과 관계없고
말씀을 봐도 내가 원하는 반복된 내 생각으로 막 말씀 묵상에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권위가 막 이렇게 최고조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딱 떨어지면 그냥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거. 그런 한 세 사람을 졌다는 거죠. 너와 나의 경계가 없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목욕탕 가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니까 타버스도 되단 말이죠. 다 벗겨져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부끄러움이 전혀 없단 말이죠. 경계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손이 손장갑 끼고 나는 못 벗겠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전혀 경계가 없고 자유한 새로운 생명, 새 창조된 교회를 하는데 그런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데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노력해서 했다고요? 아니요. 사람이 노력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18절까지. 22절까지 쭉 이 이야기거든요. 화평을 하시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 육체가 십자가잖아요. 중간에 막힌 다음에 십자가로 오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로 이 둘을 또 나오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데 소멸해버렸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율법의 저주를, 사단의 정죄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생명을 없이 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속성을 없이 하신 거예요. 죄의 열매를 없이 하시는, 죄와의 관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오셔서 그분이 전하시고 전하셨다. 무엇을?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했대요. 모든 전쟁이 끝났어! 라는, 모든 사단의 속임이 끝이 났어! 해방이야! 자유야! 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셨대요. 그분이. 가까운 데에 있는, 먼저 믿었던 유대인이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그 일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 한 백성이야.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룬 거죠. 로마는 전 세계를 로마로 길을 내고 이렇게 강한 힘으로 다 정복해내고 이런 원리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 결과가 뭐냐고 할 때 18절인데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나아감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렇거든요. 죄가 있으면 바로 심판이고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시은자라고 하는 얇은 금판으로 이렇게 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갈 수도 없어. 그리고 매일 갈 수도 없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피 대속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거든요. 절차가 복잡해요. 아무나 갈 수도 없어. 그런데 모두에게 열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갈 수 있어. 어린아이도 노인도 어느 나라 백성인데 상관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화목을 이룬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어째 동쪽으로 쫓아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난 이유가 그렇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문 열어가지고 동쪽에서 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화영검으로 막아놨는데 이것을 열어서 누구도 뚫어낼 수 없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루어놓으셔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의 거룩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여 놓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이뤄놓으신 주님이시니까 이것이 보여지면 뭐가 어렵겠어요? 모든 관계나 상황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이 지체와의 관계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이 화목하게 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되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일은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 이상가족 상봉 있잖아요. 그 이야기 예전에 많이 방송에서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있어도 헤어진 가족, 자식 한 번만, 평생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내 자식 보련다, 만나련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진해지면 그 남녀 관계도 막 경계가 없다면서요. 막 뚫어낸다면서요.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회복됐어. 물론 인간관계 안에서 회복되고 나서 다음에 또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며 화평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안식, 화평, 기쁨, 만족한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누리니까 모든 상황, 문제, 사람 또 만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 수 없었던 인생을 서로 원망, 저주, 심판 이런 것들, 율법의 경계를 세우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든지 벽을 세우는 더 견고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모든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깨어뜨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누구와도 연합될 수 있는 진정한 연합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생명이 지속되어지고 더욱 누려지고 감사가 더욱 또 입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